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의 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의 일생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의 훌륭함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 같은 사람은 참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죠.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사람 안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가 이제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그게 들통이 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 며칠만 갔다 오겠다고 하는 것이 20년간의 객지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때 이삭이 어차피 실수로 축복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아들이 떠난다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고 그리고 당부의 말을 하고 떠나보냅니다. 가나안 여인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고 반드시 라반의 딸들과 결혼해야 된다. 아마 이제 혈통의 순수성 그리고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렇게 당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3절 4절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손의 축복 그리고 땅의 축복 주시기를 바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에게 도착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축복은 받았지만은 사실은 빈손으로 갑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 같아요. 그런데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사이에 잠깐 에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생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팔아버리기는 했지만 속은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동생의 아버지를 속인 거죠. 어머니와 함께. 근데 이제 재산을 당장 빼앗긴 건 아니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하니까. 에서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는 이 당부의 말, 축복의 말을 막 엿들은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나서는 다시 한번 결혼을 합니다. 이미
그 이방인과 가나안 여인과 두 번 결혼했거든요. 두 여인을 맞이했는데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자기 아내들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이스마엘에게 가서 또 다른 이스마엘의 딸 중에 하나를 아내로 맞이했다. 마할랏이라는 아내를 맞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서가 볼 때 자기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축복을 나에게도 주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세 번째 결혼, 아브라함의 친족이죠. 그나마 이스마엘은 언약의 백성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래도 이미 이제 때는 늦은 거죠. 예. 그리고 10절부터는 다시 야곱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란을 향해서 이제 야곱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한 곳에 이르러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잤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꿈에 본즉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닥다리나 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고 특히 사닥다리는 이제 두 다리가 땅에 닿아 있고 그리고 하늘에 닿아 있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두 발을 땅에 딛고 계시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사닥다리와 같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 이를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보고 또 거기에 오르락내리락했던 하나님의 사자도 그리스도라고 이제 대부분 보기도 합니다. 그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꿈에서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두려워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형이 보복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베개를 삼았던 돌을 위에 기름 붓고 베델 하나님의 집 이제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이름을 새롭게 베델 아몬드의 집이라고 하는 루스라는 동네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제 고쳐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20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좀 조건적이고 약간 좀 어중간한 그런 신앙이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러면 제가 뭐 잘 섬기겠습니다. 11조도 하겠습니다. 뭐 복 주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을 텐데 야곱은 아직은 조금 신앙이 조금 좀 어중간한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하는 조건적인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그 전까지는 어쩌면 부모 손에 이끌려서 간접적인 신앙 또 간접적인 신앙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직접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누구도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이제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아마
야곱이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야비한 모습,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자기가 형 되겠다고 고집부리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런 못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제단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려워 잠든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야곱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삭이나 리브가도 그렇고 너무 복에 집착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기만 하면 자기가 복을 저절로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극이 찾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참 많이 부족한 또 어리석은 그런 조건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잘해 주시면 저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전혀 신실하거나 의롭거나 선한 모습이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선하고 의로워서 그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를 지금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잘하고 의롭고 선하고 예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구원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괴롭고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